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2절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인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는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아멘.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의도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참 인생이라는 게 이 어려움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잘 살다가 가정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부부관계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아이들이 잘 크다가 사춘기 때 친구 잘못 만나서 이거 완전히 내 아이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죄송합니다, 이상한 괴물로 바뀌기도 하고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가 예를 들어 코로나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전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먼 인생의 어떤 구상을 가지고 쭉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몸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이 역시 인생의 위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눈에 보이는 위기,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이러한 위기만 진짜 위기가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위기가 더 본질적인 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위기는 당장 먹고 사는 일에 영향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삶에 더 치명적인 영향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인 위기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많은 경우에 개인의 영성하고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개인의 영성, 이 영성이 무너지면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개인의 이 영성의 바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 인간의 한 존재의 그 영성의 파운데이션, 그 영성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현실의 문제와 별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만은 우리 인간의 존재,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요?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첫 번째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인테그리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밭, 그 사람의 마음밭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은 이 사람에게 인테그리티가 있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한 단어로 번역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번역된 걸 보면 여러 다양한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문맥에 따라서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가진 기본 개념은 뭐냐면요, 일관된 마음입니다. 변덕스럽지 않은 일관된 마음, 한결같이 성실하고 정직한 마음, 처음과 끝이 같고 속과 겉이 같은 믿을 수 있는 마음, 이러한 개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꽤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에서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창세기 20장은 아담과 사라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가나안의 한 곳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계속 남방으로 이제 이사를 가면서 어디에 진짜 정착을 해야 되나, 아마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 정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가 오늘 20장에 와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디에 들어오게 되냐면 이 가나안 여러 부족들 가운데 그랄이라고 하는 부족, 이 왕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왕의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인물이 워낙 뛰어났나 봐요. 저는 진짜 하늘나라 가면 꼭 보고 싶어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남편으로서 불안하잖아요. 이 왕이 자기 아내를 욕심을 내면 자기를 먼저 죽일 수도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자기 아내 사라를 어떻게 소개를 하죠? 자기 누이라고, 자기 여동생이라고 이제 소개를 합니다. 내 와이프가 아니에요. 내 누이예요. 그러니까 그랄로 한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하니까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이제 한 겁니다. 자, 근데 이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취하여 자기 궁궐에 데리고 간 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왜 남의 아내를 취하려고 하느냐? 옳지 않다. 내가 오늘 밤 너를 죽일 거야.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자기가 지금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몰랐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이 여인을 자기의 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라가 만약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 알았더라면 저는 결단코 사라에게 욕심을 내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항변을 하는데요. 자, 이때 아비멜렉이 썼던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자, 이때 쓰여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인테그러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한국말 성경이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나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있었겠습니까? 가나안 부족 중 이 한 부족의 왕인데, 자, 근데 여러분, 세상의 왕이었지만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큰 위기를 넘기게 되는데요.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나에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6절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이 이제 사라를 데려서 취하려고 할 때 무슨 어떤 일로 아마 좀 방해를 받지 않았는가 저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요. 왜 그런 일이 생겼냐 하면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깨끗한 마음과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실을 지금 모르고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아비멜렉이 죄를 짓지 않도록, 아비멜렉이 의도하지 않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이 왜 아비멜렉에게 이런 복을 주셨냐? 죄를 짓지 않도록 왜 막아주셨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아비멜렉의 마음이 순전했다는 거예요. 바랐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 왕의 마음에 인테그리티가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밭이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은 이렇게 전혀 내가 의도하지 않고도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다윗의 고백에 이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지금 이 20장에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하고요.
그리고 나서 대부분 이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단어는 다윗의 고백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 속에 있어요. 자, 한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5편 20절과 21절입니다. 다윗의 기도예요. 내 생명을 지켜 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완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지켜 주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만 기다립니다. 지금 21절을 보세요. 완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이게 바로 인테그리티예요. 이 단어를 시편 25편은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무엇을 알고 있었던 사람인가 하면 무엇이 자기의 인생을 지켜주느냐? 군사력 아닙니다. 정치 아닙니다. 재산 아닙니다. 왕이라고 하는 포지션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이 자기의 인생을 지켜준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다윗의 기도 속에 가장 많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기서 사용하는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것도 사실 시편, 지금 시편이잖아요. 시편은 원래 어느 말로 기록이 되었죠?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되었잖아요. 자, 이 히브리 말로 원래 기록된 어느 단어가 이 인테그리티라는 걸로 이제 번역이 된 거예요. 원래 단어가 뭐냐면 이 토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토마라고 하는 단어. 이 토마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도 완전하다, 온전하다 하는 그러한 의미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의 100%를 드리고 싶어요. 99% 아닙니다. 내 마음의 100%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거 있죠.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게 있죠. 분주하게 살다 보면 내 마음의 100%를 주님께 다 못 드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요소들을 내가 다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의 100%의 마음을 드리고자 할 때 조금이라도 그 100%의 손상을 주는, 조금이라도 불안전하게 만드는 내 마음에 끼어드는 모든 요소를 나는 거절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 아주 적은 것, 아주 하찮은 것이라도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의 100%를 빼앗는 것이 있다면 나는 거절하겠습니다. 나는 거절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선택했던 토마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토마라고 하는 단어, 이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그 다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일천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면,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아, 너의 아버지 다윗은 내 앞에서 이 인테그리티가 있었던 사람이야. 토마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야. 근데 네가 만약 내 앞에서 이 마음을 지킨다면, 자, 그 다음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셔요. 너에게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대, 지금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정국가에서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왕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후손에게 이 왕위를 안전하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왕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왕이 어떻게 해야 왕위를 지키고 어떻게 후손들에게 자기가 쌓은 이 왕국을 안전하게 물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정치를 잘해야 될 것 같잖아요. 군사력도 있어야 될 것 같죠.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외교 관계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솔로몬은요, 이 부분에서 잘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솔로몬의 말년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우상이 득실거리고 솔로몬의 죄 때문에 결국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뭘 못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네가 네 아버지 다윗처럼 내 앞에서 너의 마음을 온전하고 바르게 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근데 그게 안 됐어요. 왜요?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바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 다른 거 다 잘해도 여러분, 마음의 순전함과 마음의 온전함과 마음의 성실과 정직을 잃어버리면 인생은 사상 누각이다. 모래 위에 세운 성과 같다. 평소에 괜찮아 보여도 파도 한번 치면 무너지는 거예요. 밑둥부터 날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단어는 성실과 정직,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 겉과 속이 같은 마음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의미에서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단어는 구약에서 토마라고 하는 단어로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복수로 쓰이면 둠밈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데요. 이 둠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제사장들이 옷을 입죠. 제사장 옷을 입잖아요. 저도 뭐 결혼식이나 장례할 때 목사 가운을 입잖아요. 왕이 왕복을 입잖아요.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왕이 왕복을 입었는데 항상 가슴에 뭐 이렇게 좀 다른 컬러 같은 그 흉배를 붙입니다. 표시를 내는 거예요. 자, 근데 제사장들 옷에 이 가슴판에 붙이는 그것을 둠밈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들이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장 복을 입고 나아가잖아요. 그 제사장 복을 입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는 이 둠밈이라고 하는 흉배를 붙인 제사장 복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내 삶에 어떤 방향이 바른 방향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실수가 없게 하시고 실패가 없게 하시고 시행착오가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바라잖아요. 근데 이것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이 성실하고 정직하고 사심이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이 발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그 중심이 온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람을 도우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러 하나님 보러 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이 둠밈이라고 하는 흉배를 붙인 제사장을 입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중요하게 보신다? 마음의 온전함을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청지기 주일입니다. 원래 열왕기하를 쭉 살펴보다가 오늘 제가 창세기 20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같이 좀 보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저는 교회를 섬기는 우리 청지기들의 마음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다. 사실 뭐 우리 지금 교회를 섬기는 우리 청지기들이 지금까지 사실 이 설교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교회를 섬겨 왔습니다만은, 그래도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오늘 우리 새로운 회견들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사역을 섬기면서 저는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서 한번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테그리티는 어떠한지, 나의 중심은 어떠한지, 나는 과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밭이 나에게 있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를 섬기는 청지기들이 일을 잘하는 청지기들이 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일을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효율성을 따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만큼 기쁨으로 행복하게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역을 기뻐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앞장서 섬기는 청지기들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밭이 어떠하냐. 하나님은 그 마음밭을 보시고 그 존재를 받으시고 그 존재가 서 있는 사역에 복을 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의 마음밭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마음, 한결같은 마음, 고든 마음, 누가 봐도 믿을 수 있는 묵직한 신뢰감, 자신의 무능과 부족함을 늘 처절하게 인식하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말씀으로 점검하며 주님 앞에 늘 순종하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인테그리티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받으시고 우리의 사역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일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지 않도록,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휘젓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나는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있는지, 내 영은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의 인테그리티, 이 마음의 중심을 지킨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비멜렉 왕의 그 걸음에서도 죄를 짓지 않도록 지키시고 제사장의 마음을 보시고 인도해 주셨듯이 여러분의 걸음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걸음에 선한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밭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청지기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선한 것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많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주님 앞에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이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거의 모든 케이스가 다윗의 고백 속에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지켜주십시오. 나는 내 마음의 100%를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세상에 때가 묻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